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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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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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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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오늘 나누는 시편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겸손과 성김의 본이 되시는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못된 지난날의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실 은혜를 받기 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에 끼어있는 죄악의 때를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터널의 끝이 보일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목숨을 잃는 자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의료에 전념할 때에 희망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감내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이전보다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여러 사안으로 국민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혼란에서 지켜 주옵소서. 힘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다수는 소수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어 정치권이 안정되고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이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실족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각자가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충만함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듣는 이들 마음밭에서 큰 열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함께 얼굴 마주하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신앙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을 꼽으라면 단연 성탄절이겠죠.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교 교인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물론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저 연말연시 즐거운 휴일로 지낼 수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의 본래 뜻을 깊이 숙고하고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고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세속 문화에 휩쓸려서 저들이 하는 그대로 선물 주고받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그런 시간처럼 보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탄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 기쁨이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성탄절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해? 산타절처럼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왜 자기들이 즐거워해? 하고 이죽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말구 위에 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더 큰 구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지요. 성탄을 신앙 없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즐기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축제인 양 뺏어갔느냐?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성탄이라고 하는 뼛속 깊은 유대감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깊이 알면 알수록 그저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운 선물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는요, 그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야, 구원받았다. 나 모든 죄에서 속박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죄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죽음의 권세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기뻐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의무와 책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곱씹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이 사람의 삶으로, 인간의 삶으로 복된 그런 삶이었나요? 성경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천시, 멸시 받았습니다. 구박했습니다. 이단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그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삶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의 훌륭한 가문이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누구 가문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벌, 족벌 훌륭한 사람이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죠. 주님을 영접한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를 맞습니다. 멸시천대당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성문을 열고 성벽으로 바구니에 달려 탈출하기도 합니다. 마침내는 로마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게 되지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삶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한마디로 응축시켜보면 이것입니다. 전파하는 삶, 구원을 선포하는 삶. 바울의 삶이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꽁꽁 숨겨놓고 남들 몰래 꺼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의 삶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세상에 외쳤죠. 그랬기에 그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핍박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그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만나고,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혼자 살아가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구원을 선포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기에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감격은 홀로 기뻐하는 감격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외치는 감격이죠.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구원받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나아가 외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외쳐라. 너의 입은 그 외침을 위한 입이다. 너의 생명은 그 외침을 위한 생명이다. 너의 삶은 세상에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삶이다. 12월 25일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태어남은 온 세상에 꽁꽁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의 태어남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죠. 시골 골짝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건이 온 세상의 입으로, 온 천하의 입으로 널리 퍼져나간다고 하는 바로 그 선포의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에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많이 기다렸겠죠. 그런 그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사가랴는 선뜻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입이 닫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날로부터 사가랴는 입이 닫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왔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장합니다. 아니,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는가? 입을 열 수 없는 사가랴, 석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요한이요.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초능력을 사용하셔서 사가랴의 입을 닫았다가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입은 우리의 의사,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입을 놀려 말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름다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생각을,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거짓으로 아름다운 척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나를 드러내어 줍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세상에 외쳐야만 하는, 내가 표현해야만 하는, 입을 열어 말해야만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입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말 못할 거면 이 아이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할 거면 그 입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허탄한 세상 일을 외칩니까? 나의 욕망, 나의 소원 그런 것 외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기에 그 입이 아름답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는 그 입, 그 말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더러 바로 그 입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면 그 입 닫으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담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면 그런 입 닫고 있으라는 거죠. 마침내 이 아이는 요한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것이라면 입을 열게 해주겠다.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고 온 세상이 즐거워합니다. 캐롤이 울려 펴집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은 무엇을 말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로 이 성탄을 보낼 것입니까? 그럴 양이면 그 입 닫으시오. 당신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이 땅 오심을 선포하고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구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양이면 그때 입을 여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할까요? 입을 열어 외칩시다. 입을 열어 외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목자가 양을 치는 들판에서 천사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천사의 외침이 우리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 주시고 귀한 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입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 떠들썩하게 외치는 가운데 우리는 허탄한 말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이 삶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보혈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한탄하고 주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물질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충만한 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카톡과 문자로 묵상 보내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심각합니다. 거리두기가 언제 격상될지 모르고 일각에서는 셧다운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교회도 예배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두기가 더 격상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탄 예배와 송년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일 예결산위원회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의 봉헌 생활이 많이 소홀해진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이고 그 헌신과 봉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봉헌입니다. 우리의 봉헌 생활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강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헌금으로 그리고 또 공사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예배당의 여러 부분들을 손볼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실 줄을 압니다. 교회 정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 정관을 프린트해서 모두 나누어 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결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입을 열어 외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